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졌고 그를 구원해야 할 사울은 그일라를 방치하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끌고 가서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왕의 지위는 가졌지만 더 이상 왕이 아닌 사울, 선명하게 좀 보이시죠? 반면에 도망자이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어떤 일을 염려했었죠? 유다 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는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일라를 도우러 가서 그일라에 당도하는 순간 사울 왕에게 그들의 위치가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죠. 이 일이 사실로 다가왔어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울의 세작이 그일라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당도하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찾고 있던, 그렇게 찾아 헤매시던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약탈당할 때, 침략당했을 때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침략당했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울이 다시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는 온 군대를 소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침략당한 것보다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울은 이미 왕의 마음을 상실한 허울뿐인 왕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왕인 자신이 했어야 했던 그 일을 대신해 준 다윗에게 마땅히 감사했어야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게 마땅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곳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국경 지역 근처로 도망 다닐 때는, 광야를 유리할 때는 그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그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안으로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어요. 이 말은 출입구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니 나오는 것도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가 성읍 안에 갇혔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23장 7절 하반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었다? 갇혔다. 아, 그가 거기 있구나. 이제 그는 피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온 군대를 끌고 모아서 그일라로 지금 다윗 잡으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가운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지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형편없는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이 시기와 자만에 빠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솔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죠.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요나가 떠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잡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도착하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리가 없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가 아무리 선지자였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모든 걸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불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곳으로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울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렇지, 저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라고 착각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 다윗에게 중요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제 삼아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놉이라고 하는 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놉, 한 글자입니다. 놉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피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피신시켜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살아남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우시죠? 이름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비아달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어디 땅 사람들이에요? 놉 땅의 사람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때마침 그일라 다윗이라고 고백하죠. 성경이 지금 6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의 당도에 있을 때 이 아비아달도 그일라 지역으로 당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아비아달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일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놉 땅에서 도망해 나오면서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손에 들고 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봇은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에봇이 또 방향 감각이 상실됐어요. 6개 있는 것 중에 7개 있는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가 에봇입니다. 에봇이 말하면, 요즘 말하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약간 지금의 앞치마 같은, 너무 불경스러운데요, 앞치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게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요, 뭐가 붙어 있냐면요, 저 가운데 가슴팍에 있는 거 있죠? 흉패입니다. 흉패가 에봇에 붙어 있어요. 이게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거든요.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고요, 그 붙어 있는 안쪽으로 주머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주머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얀색 돌과 검정색 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데 쓰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답을 할 때 검정색 돌이 나오면 어떤 뜻이고 흰색 돌이 나오면 어떤 뜻이고 두 돌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무슨 뜻이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했던 게 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저 흉패를 갖고 왔다는, 붙어 있으니까요. 흉패를 갖고 왔다는 뜻이고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윗이요, 우리가 이전에 그일라로 갈까요 말까요, 내 수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가는 게 옳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흉패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루트가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아달이 놉당을 떠나서 그일라의 다윗에게 올 때 흉패를 가지고 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인 사울에게는요, 세상적인 조직과 군대와 힘이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에게는 지금 무엇이 온 거예요? 에봇이 온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열려진 소통의 창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우림과 둠밈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이 9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10절 말씀부터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10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차처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그 소통의 창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맞죠? 우려했던 바가 됐어요.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앞에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뒤에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발각돼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큰 교훈인데요, 에봇을 가져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열려진 소통 창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묻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처한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다윗은요,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뒤에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아주 비슷한 맥락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듭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모세는 그때 우림과 둠밈이 있을 시대가 아니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온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다윗의 자세이거든요. 제 안에 어떤 결정의 상황이 다가오고 내가 다윗과 같은, 때로는 모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들어오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전에 먼저 내 결정을 따를 것 같아요. 내 수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야, 지금 온단다, 우리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군대를 돌리거나, 아니면 블레셋에 한번 가서 미친 척하고라도 거기서 목숨을 구걸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한 번이라도 블레셋으로 넘어가자라거나,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뭐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여러분, 우리 이 자세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다윗이 누려 가졌던 직통전화인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우리 손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돌멩이 꺼낼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창구를, 기도의 통로를, 우림과 둠밈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분은 나의 미쁘신 친구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 주 예수 앞에 다 어떻게 하라?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니 그분이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가 찬송하는 찬송 중에 참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 찬양의 기조가 뭐냐면 우리 캠프 같은 거 가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했던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까칠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아니,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까칠한 생각인데,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건 은혜인데, 내가 예수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불경건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를 친구 맞아주시고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분은 나한테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창구를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아멘.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가 찬양한 고백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과 염려의 반대말은 뭐예요? 담대함이죠. 담대하실진데,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담대하실진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방황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요. 왜 담대할 수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왜 담대함을 잃어버리시냐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렇게 소망했던 에봇이, 흉패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을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은 다른 기도의 제목 말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을 마음속으로 선정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선정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굳게 붙잡고 오늘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면 응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